지난 시간에 침례의 방법과 침례의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침례는 외적인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침례가 우리의 구원의 실제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구원의 실제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증언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음으로 죄에서 노임받고 이제 죄의 모든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요,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간증 시간에 들었던 각각의 개인의 영혼에게 일어난 구원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침례가 이 각각 개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인 교회, 이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로 각자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로 서로가 나는 너랑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손도 우리 몸이고 발도 우리 몸인 것처럼 여기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너는 지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몸의 원리는 누군가가 쓸데없거나 별 볼 일 없다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부족하거나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더 귀한 지체, 이 사람은 덜 귀한 지체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유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귀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지체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한 지체의 고통이 다른 지체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이 다른 지체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팔을 꼬집으면 여러분이 아프죠? 발을 꼬집어도 여러분이 아프죠? 그런 것처럼 이 지체 하나가 고통스러운 게 모든 몸의 고통이 되고, 또 한 지체의 영광스러운 것이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몸의 원리를 침례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데,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도 증언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도 증언을 하는데요, 이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도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 한 가지로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한 가지고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 지체와 이 공동체와 한 운명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으면 뭔가 더
교회에 헌신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혈서를 쓰고 나면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례를 받고 나면 뭔가 더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는 외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받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이미 일어난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침례가 의미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는데요.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침례는 각 개인에게 일어난 영적 거듭남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외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함께 죽었을 때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함께 살았을 때 온전히 이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면 각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알아서 주님을 섬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 물에서 밖에서 나온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몸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 교회적인 측면 모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만찬을 드리잖아요. 매 주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만찬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떡과 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떡 하나를 우리가 모두가 같이 띄어서 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만찬이 비슷한 것들을 사실 증언하고 있는 건데요. 매 주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침례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가져오느냐? 정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우리가 침례로 증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영적인 사실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그런데 무엇으로 지키라고 되어 있죠? 저 빨간색 밑줄을 보시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입니다. 혹시 이러한 덕목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덕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인데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세 가지 여러 가지 덕목들을 세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임의로 그냥 얼굴을 넣었는데 초상권은 저에게 청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 아마 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그 종의 형태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섬기는 자들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뿐이지만 일단은 서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은 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이마트 이런 데 가시면 종이 울릴 때마다 뭐 어서 오세요, 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지체들로서 서로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좋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서로 하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라고 서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침례로서 증언한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나를 주셨는데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내 대신 목숨을 바치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사랑한다라고 다 들으셨나요? 네, 다 들으셨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지금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체 가운데 서로 틀어져 있다. 관계가 지금 절단돼 있다.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한 몸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몸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 중에는 아주 특이한 질병이 있어서 우리 몸 서로 지체들인데요. 자기 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몸이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장기를 공격해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내 몸 전체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이 유평교회라는 몸이 지금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화평을 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별 혹은 교육 수준, 정치적인 성향이나 피부색, 성격, 그 어떤 요소도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고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까 유미자매 간증할 때 그러한 영적인 교회에 가서 되게 감사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교회에 왔을 때 이 우리 교회가 다른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혹은 손님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물론 이 자리에 전해지는 말씀이나 찬양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은 사실 이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봉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이유가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앞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처럼 오해되기 쉬운데요.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온전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충만하게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각자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마치 우리 몸이 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서 함께 일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그런 식으로 각각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 때 제 몸의 각 부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 뇌에서 손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고요. 이 관절이나 근육들이 움직였을 거고요. 뭐 신경체계나 여기 안에 있는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었을 겁니다. 제 육체가 이렇게 활력 있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제 육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조화롭게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역할들을 해냄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이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평교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유평교회에 주일 1시간 혹은 2시간에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해 보셔도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아래층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맛있는 국과 밥을 만들고 있고요.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면 매주 우리가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봉사가 있기 때문이고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내가 구도자를 교회에 초청했는데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대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봉사가 없다면 사실 어려운 일들입니다. 매주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회, 청년들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 잘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나오고 회의하고 공부할 거 가르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매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마당이 왜 깨끗할까요? 유평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람을 통해서 교회 앞마당을 항상 쓸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쓸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잔디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풀이 무성하고 막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까요? 참고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잔디를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믹스커피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보급되는 것, 누군가가 사서 눕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봐도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반주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가거나 안 하거나 막 이럴 때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찬양을 같이 드릴 수 있죠? 평안이가 뛰어나설까요? 물론 평안이가 뛰어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토요일부터 혹은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떡과 잔을 떼는 것, 떡을 누가 굽는 사람이 있으니까, 잔을 사다 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교회에 쓰레기가 넘쳐서 냄새나지 않는 이유, 누군가가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얀마에 지금 각각 시골 구석구석에 5명의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 유표현교회 사람들이 헌신해서 거기에 지원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친님, 모친님들 토요일 셋째 주에 모이시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성도들이 헌신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을 잊지 않게 매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그렇게 들려드려야 한다라는 일에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평교회 등이 다 LED로 바뀐 거 아십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등을 갈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봉사의 손길로 이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성도에게 연락하는 그러한 섬김을 보이는 성도가 있고요. 또 오래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 왜 나오지 않느냐 점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성도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근황을 물어보는 성도가 있고요.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여기에 잘 어울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섬김이 없다면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게 감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이 많은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비방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오늘 선곡이 왜 이래? 이러한 말들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고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그래, 무겁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만지는 것보다 내가 만지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특별히 며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아직 쓰레기가 그대로 있다. 당연하죠. 아내는 내 역할이니까 놔뒀겠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이걸 안 치웠을까? 이거 좀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며칠 동안 하고 왔으니까 이 정도는 정말 치워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좀 분해서 그런지 어쨌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제 마음만 변한 겁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변한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던 일이었는데 불평하는 일로 바뀐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한 끼 밥을 모든 성도에게 대접하는 날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참 기쁘다라고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 자매는 애찬 당번도 아니고 하지도 않고 왜 나만 이렇게 또 당번이네 이러면서 약간 불평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찬양인도 왜 나만 해?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했지? 왜 저렇게 했지라는 불평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고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사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 그 일 왜 하니? 라고 아마 물으실 겁니다. 왜 하니?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니?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아마 묻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데 여간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회비를 내고 어떤 유익을 얻는 장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면 참석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지옥 가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실제, 그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세 번째로 각각 서로 지체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지금 있는데요. 부부로서 두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서로 완전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 안에 껴있는 자녀는 어떨까요? 어떨 때 아빠는 막 공부하라 그러고 엄마는 편하게 지내 이렇게 계속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아마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교회는 만약에 우리가 200명이다 300명이다 하면은 300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300가지 다른 가치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조율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에 제 시간에 오는 게 왜 중요할까요? 혹시 이 얘기하면 나 제 시간에 안 오는데 뭐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늦었을 뿐인데 그 늦은 것이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냐는 말입니다. 영향을 끼치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도자가 9시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9시부터 와서 이 점심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떡과잔이 다 끝나고 나서 막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을 늘 지켜본다. 그랬을 때 그 구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혹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다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저 믿는 저 사람도 늦게 오는데 왜 내가 일찍 여기 와 있어야 돼?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몸이니까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요 집회에 참여하는 것, 주일 오후 성교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사실 다 자발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목회자로서는 최대한 참석하십시오라고 많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방법인데요. 믿는 사람이라면 참석하십시오. 안 오면 안 믿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부담 가져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 적어서 여기에 써놓고 막 이러면은 아마 대부분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꺾어서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것, 억지로 헌신하게 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옳은 방법은 여러분의 의지 자체가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하도록 제가 도와주는 겁니다. 수요일 날 정말 나오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고요.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것이 다른 지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한 사람이 수요일 날 더 더해지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는다라는 것. 한 사람이 더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늘어나고 그 은혜를 아는데 더 잘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마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나한테 이익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모든 지체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뭐 콘서트가 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당신 그거 할 거야? 그러면 글쎄 나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석하면 어떤 지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그 빛을 보고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이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교회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한 지체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은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낼 때에 이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죽어버릴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님의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들을 살리고 또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또 잃어버린 영혼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평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